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 이제 3서 말씀을 볼 텐데요. 생소하시죠, 그렇죠? 요한 3서라는 성경을 보면서 좀 생소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고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처음 1절을 읽었지만 장로인 나는이라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가이오가 장로님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는 목사나 장로도 아니었고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생활을 살펴보며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온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속에서 이 가이오가 나와 함께하고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지만 개역 성경 그 전의 성경을 이 절을 보게 되면 그냥 가이오라고 하지 않고 식주인 가이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이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뜻할 수가 있어요. 즉, 이 가이오가 했던 일은 식당을 관리하고 음식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사역을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이오를 특별히 가이오라고 하면서 언급했지만 저는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나의 가이오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냥 가이오라고 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이오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2절과 5절 그리고 11절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일컫습니다. 정말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오는 그런데요, 요한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가이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의 모든 삶을 기록해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본받게 하는 것을 그 은혜를 보면 가이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생명을 다해 또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울에게 또 큰 사랑을 받았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부부였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그의 이 말씀 속에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을 하며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품고 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인사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면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이오는 요한이 기도해 주면서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 3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가이오가 무슨 세상에 권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믿음 생활을 충성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과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일컬음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 다시 볼까 정말 두렵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왜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로 가이오는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잘 된 사람.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와 허물과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영혼이 살고 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고 또 건강하고 만족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정의 문제들, 또 어떤 취업이나 어떤 결혼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형통의 이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가 잘 자라고 잎이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영혼이 잘 되어야 진짜 인생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됩니다.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창고도 크게 짓고 또 그 안에 곡식도 쌓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쉬고 이제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세상 일은 참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참 밝은데 마음은 어둡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옆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예,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표징이 있다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는 더 좋아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이오는 말씀을 배우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이오의 인격이 되고 또 말씀이 가이오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가이오가 붙들고 살았던 그 진리를 형제들이 같이 보면서 저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예수님을 참 잘 믿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의 신앙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면은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죠. 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가이오는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생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요한도 심히 기쁘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심히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얻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이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나그네도 잘 대접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는 형제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특별히 잘 대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어쩌면 핍박을 받고 또 위험에 처할 그 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이오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신실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오를 만나고 돌아오는 사람마다 자기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 3서를 보면 9절 10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명예욕도 강하고 야심도 강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전도자를 이 가이오 같이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가이오에게 오히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와 다른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한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같이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데메드리오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이오에게 선한 일을 끝까지 살아가라, 선한 일을 위하여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뭇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무사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잘 대접하고 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더 깊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이 가이오가 그저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먼저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또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어주신 또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가이오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